다가오는 말씀이 저에게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또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십니까? 저는 요즘 눈을 이렇게 뜰 때, 눈을 뜨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네. 일상을 살아가면서 더 자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능력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저의 삶을 지배하는 그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때도 고백하고 또 일하다가도 이렇게 이번 주에 좀 일이 많았는데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 1000번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하다고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어서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약에서는 이 말씀을 고백하고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그 말씀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샘솟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말씀으로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그 은혜의 담비로 촉촉하게 적셔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메마른 때에도 도저히 말씀을 읽기 어려운 때에도 그냥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될 것 같을 때에도 마음이 없을 때도 그냥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힘든 그런 감정의 상황에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에는 병이 든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무슨 병이죠? 중풍병. 중풍이 제가 걸려보질 않아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시는 이제 장면이 오늘 이야기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거기 여러 곳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율법학자들, 이런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세리나 병자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은 접촉해서도 안 되고 만나는 것이 자기들을 더럽히는, 부정하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병이 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이런 잘못된 악한 가치관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자리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병이 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7절 끝에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율법 교사들은 정죄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라 치유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누워있는 채로, 그 침상채로 이렇게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곳에, 그 건물 주변에.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메고 오느라고도 힘들었는데 안 되나 보다 하고 이제 포기하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다른 길을 찾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길이 보였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지만 지붕 쪽에 길이 보였습니다. 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곳으로 이 사람을 줄로 매달아서 내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하늘공동체 건물에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데 그 옆에 막 아스팔트 싱글 뜯어내고 그 속에 콘크리트라서 좀 깨기도 힘들 텐데, 하여튼 그걸 다 깨고 막 철근도 뜯어내고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가 그 장면, 그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아니, 이 아까운 지붕을 왜 뜯지? 그 건물의 주인은 우리 건물 다 망가뜨리네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 간절함,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모습, 간절하게 예수님께로 다가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이 필요할 것 같지만 한 가지면 족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닌 것이 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하게 예수님께로 다가오려는 그 모습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까지 유대 사회에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했던, 육체가 병들어서 괴로운데 마음까지도 괴롭게 했던, 너는 죄인이다, 이런 병에 걸린 자는 죄인이다라고 말했던 그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정죄받으며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이라는 이 표현이 조금 낯선데, 사함할 때 사자는 용서할 사자입니다. 너의 죄 용서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광복절 특사, 특별 사면 할 때 그 사자가 바로 이 사자입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입니다. 무죄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자유로운, 참 자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제일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사형 선고는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형 집행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면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죄사함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죄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이 느낌, 죄라는 말 속에 조임, 쪼이다, 죄다 이런 말과 이제 같은데 눌리는 거죠. 눌리게 하고 괴롭게 하고 포로되게 하고 묶이게 하고 그 죄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고. 그래서 지금 선언하시는 것처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을 찾아온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옆에 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셨고 또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멸망에서도 자유롭게 되셨고 영적인 사망에서도 자유롭게 되셨고 이제 영원토록 지옥 권세에서도 자유케 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사하신 그 이유입니다. 병자를 죄인 취급했던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심각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신성모독의 죄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기에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노니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서 누워서 침상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겨우 데리고 와서 지붕 뚫고 이렇게 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어나라. 그리고 이 침상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들고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침상을 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퀴즈를 유대인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예수님이 이제 먼저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너희들이 얘기하는데 이 말과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쉽겠냐고 이렇게 퀴즈를 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중풍병으로 이렇게 누워있는데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쉽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게 쉽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그러면 말로 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네, 원장님, 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일어나 중풍병 그 환자한테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좀 더 많으시네요. 예. 저는 둘 다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렵더라고요, 이 퀴즈가.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이제 뭐 주석도 찾아보고 여러 이제 주석을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뾰족한 해석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여튼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본 것이 이걸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저도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을. 네, 이게 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중풍병자들한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할 믿음이 좀 적은데,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죄사함을 받았느니 당신 죄사함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더 이제 쉬울 것 같은데, 근데 또 당시에 그 사회 분위기에서 보면 이 말을 하면 네가 하나님이냐,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병자를 일으키는 그 말이 더 쉽다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말을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유대 사회의 그 기준에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자기 발로 집으로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그것인데,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이제 명할 것인데,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여기서 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에도 이제 나오는 표현인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구약의 그 전통 속에서, 그 예언자들의 전통 속에서는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여기에는 이제 메시아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 그것을 이 병을 고치는 일을 통해서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쉽다고 판별해서 너희가 정답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지금 내가 죄를 사하는 이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 24절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다는 것 너희가 알게 하리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권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온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우리가 한 가지를 붙잡아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권세를 가진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이고 그 목적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그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한 가지가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